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워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거리의 한쪽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칠 때마다 멀찍이 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쾌한 눈길을 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평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단절시키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외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막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저도 다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를 거절하신다면 더 큰 절망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너무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었고 닿을 수도 없었던 몸.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그의 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문드러졌던 손이 깨끗해졌고 거칠었던 얼굴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것,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거절당했던 그의 존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곁에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어하는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힘을 모아 지붕을 뜯고 그 틈 사이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놀랍게도 그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또 한 걸음. 마침내 그는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감탄했고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삶이 변화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길로 공동체로 돌아갔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반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을 전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할 내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소서.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